오늘 드디어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창세기를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고 즐거웠어요. 이렇게 참 우리 신앙의 그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도전도 받았는데 이제 또 오늘 50장 끝나고 좀 아쉽고 그렇지만 또 다음에 또 레위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또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요셉이 자기 부친을 애도하는 모습, 그리고 형을 위로하는 모습, 그리고 유언하는 모습,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자기의 부친을 애도하고, 15절부터 21절까지 또 형들을 위로하고, 또 22절부터 26절까지 이제 믿음으로 유언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는 야곱이 죽자 요셉은 그 아비 얼굴에 굽히려 울며 입 맞추고 이렇게 있어요. 그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췄어요. 부친의 입에 입을 맞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 이 죽은 몸이라도 입 맞출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아쉽고 사랑스러워서 그를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효성을 갖고 있는지, 그는 평소에 깊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시신에 또 너무나 아쉬워서 입맞추는 그런 모습.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께 순종할 것을 얘기했고 부모를 공경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아무도 신앙의 문제 이외에 부모님의 어떤 철학이 다르다고 부모님께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또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힘써야 될 것입니다. 수정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지금 여기서 그 향을 넣는다는 것은 이제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묻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장기들 내장들 다 이제 긁어내고 또 거기다가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40일 정도 걸리고, 애굽 사람들은 70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마도 40일을 포함한 70일일 것 같죠. 그리고 이제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구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했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했더니 바로 가로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비를 장사하라.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바로에게 고향에 가서 장사하도록 청탁을 했고, 직접 가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상중이기 때문에 수염도 깎지 않고 또 치장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저들이 이제 그 명에 따라서 7절부터 쭉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오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그센 땅에 남겼으며 병과 기명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했거든. 많은 사람이 가니까 또 식량도 많이 갖고 가야 되고 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가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병과 기병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다고 그랬고,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들이 아담마당에 애통을 보고 하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 즉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의 애통이라 그런 뜻으로 곧 요단강 건너편이로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여 아마 여기까지는 같이 갔을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중심이 돼서 가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메어다가 마므레한 막벨라 밭굿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 소유 매장지를 삼은 것이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하니 자기 형제와 호상공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요셉은 이제 부친을 장사하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이 사건이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단지 요셉의 효성, 그것을 기록하려고 이렇게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은 먼저 하는 출애굽이라고 했어요. 먼저 하는 출애굽.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들 12지파, 이스라엘의 근본이 12지파인데 그 조상 야곱, 물론 이삭도 되고 아브라함도 되지만 특별히 야곱만큼은 가나안 땅에 묻혀줘야 후손들에게 그런 민족적 자아 정체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애굽과 동화되지 않도록 야곱이 애굽 땅에 만약에 묻힌다면 그만큼 그 의미가 퇴색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조상은 가나안 땅에 묻혀 있다. 이게 그 말 속에서 항상 저들의 그 뿌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은 마땅히 어떠한 방법을 들여서라도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충 우리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좀 이런 면에서 참 완벽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 행렬은 공개적이어야 되고 얘기거리가 되면 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 애들이 오래 기억이 남죠. 조그맣게 있잖아요. 요셉이랑 몇 사람이 밤에 싹 가서 묵고 왔다. 이래가지고는 이건 분위기가 안 되는 거야. 이건 흐름이 아주 이상해지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애국 사람들도 한 70일 정도 이렇게 애국하는 기간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들이 한번 울면 막 진동해갖고, 여기 그 11절 이 구절이 결국은 뭐냐면 그만큼 많은 사람이 조금씩 울어도 아니면 그들이 애통을 해도 그 사람이 많으면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것에 대한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행렬은 공개적이고 많은 사람이 알면 알수록 좋고 좀 떠들썩해야 좋습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야곱이 뭐 거기 묻혔냐 안 묻혔냐 고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딴 사람을 묻은 것이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가 안 돼요. 확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면 할수록 야곱은 이스라엘의 백성이며 약속의 땅 사람이었다. 애굽 사람이 아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이 땅 사람과 다르다. 이것을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 오늘에 사는 우리들도 사실은 이와 동일한 좀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로 따진다면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 땅에 살망정 저들은 약속의 땅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지만 우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우린 백성들 아닌가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니까 그 많은 200만 그 수많은 그 국가 중에 우리는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그냥 잠시 왔을 뿐이지.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 백성 한국 지부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한국 지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고 이것은 드러내면 낼수록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건 참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가 살아 있으므로 하늘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생긴 모습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겼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긴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걸 이제 주위 사람도 봐야 돼요. 이렇게 생겨.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뇌리에 인상을 주면 줄수록 그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저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여기서 보면 그 야곱이 결국은 이스라엘 지파에게 큰 그 인상을 준 거잖아요. 그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가나안 땅의 묻힘을 통하여 아주 그 깊은 충격을 주고 깊은 어떤 아주 그 생각들을 준 것처럼 이런 면에서 우리도 특별히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 우리들이 앞으로 오는 우리의 후배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줘야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그들의 시청각 교육을 줘야 돼. 이런 면에서 나는 무엇으로 이 어린 자들에게 도전하고 있는가? 지금 야곱은 자기의 그런 죽기 전에 그 유언,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라. 결국 그 사건을 통하여 오고 오는 이스라엘 후손에게 큰 아주 심대한 영향을 준 것처럼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후배들에게, 어린 자들에게 영향을
줄면 줄수록 좋은 거예요. 이런 면에서 어린 자에게 우리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우리 이전에 그 데이비드 에든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 기록 중에 아주 특이한 기록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사람 밤에 와서 항상 자는 거예요. 물론 밤에 자야죠. 근데 뭐냐면 기도하면서 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밤에 피곤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빨리 누워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 습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졸립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면 졸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초점은 그가 졸았다. 그는 저 사람 와서 밤낮 기도하면서 졸다. 그것보다는 저렇게 졸려운데도 기도했다. 그래서 그 후배들이 그걸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렇다. 우리도 정말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잠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그 습관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배워야 한다. 뭐 이런 식이죠. 사실 우리는 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의 그런 기도하는 모습 굉장히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많이 헤매다가 돌아올 때 보면 자기 어릴 때 그 뭐 부모님의 기도하던 모습이 자기에게 도전돼서 그게 떠올라서 결국은 돌아오게 됐다든가 이런 거. 여러분들이 그 세상 친구 앞에서 물론 세상 사람이지만 신앙 얘기하다가 좀 약간 방향이 다르지만 세상 친구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같은 거 참 좋죠. 여러분의 그런 기도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신비에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후배들은 우리 선배들이 성령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잘해야 돼. 여기 이제 또 올해 다 돼가지고 내년에 또 우리 이제 1학년 학생들 또 들어올 텐데 그러면 선배들이 이 교회가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랐는데 들어와 보니까 막 선배들이 막 PBS 하는 모습 같은 거 보면요, 와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따라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 예를 들면 전도하는 아버님, 저는 전도하는 기도하는 어머님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혹시 전도하는 아버님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런 본을 보여줘야 돼. 우리 아버지 밤낮 전도하더라. 걔도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 변화된 형, 늘 깨어 그 잠 많던 형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성경 보는 이런 충격 이런 걸 동생이 봐야 돼. 밤낮 그 언니가 텔레비전에서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연속극을 안 보고 성경을 보고 있더라. 이러면서 동생이 도전받는다든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좀 이 본을 신앙 이러한 그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어떤 때는 말보다는요 때로는 이런 게 그냥 훨씬 더 충격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 우리가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내 동생이 나를 볼 때 정말 교회 다닐만 나는가? 나의 자녀들이 나를 보고는 정말 나도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나에게 무슨 경건의 모습이 있는가? 같이 놀아주긴 쉬워요. 요즘 부모님들 애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같이 놀고 뭐 그건 옛날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옛날에는 이제 남자들은 그냥 애들은 놔두고 그냥 혼자 술 먹고 이랬는데 좀 놀아준다니까 놀아주던 아빠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시던 아빠, 전도하는 아빠 이런 모습을 봐야죠. 전도하는 엄마. 우리 그 삶이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학교를 가면 불신자들이 잔뜩 있는 데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이러한 시청각 여기는 특별히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아니면 애굽 전체에 대한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또 한 번에 하늘에 하나님 계신 것, 그가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것, 이것을 한번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는 15절부터 21절까지 이 요셉은 부친의 죽음을 참 야곱을 애도하고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형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 나오죠. 15절.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아직도 이 생각들 하고 있는지. 그게 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죠. 온 지가 얼마 됐습니까 벌써.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혹시 우리를 보복할까 두려워서 아버지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요셉의 말을 전해가라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니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으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근데 저는 요걸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야곱이 얘기했을까? 이렇게 중요한 얘기면 그래도 좀 미리 얘기하지 않았을까? 왜 사후에 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했을까? 근데 이게 또 거짓말일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좀 너무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좀 형들도 이제 좀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또 거짓말하는.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숙제긴 한데 일단 믿기로. 이건 이렇게 그래도 그 사람도 그동안 산전수전 나름대로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돼서 여기서 또 거짓말한다는 건 저의 정서상 좀 안 맞으더라고요. 또 확실히 성경도 안 나와 있는데 내가 거짓말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이겠죠. 이제 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또 야곱에게 서로 얘기를 안 해서도 그럼 용서하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거 꼭 얘기를 해야만 됩니까? 어쨌든 그 형들을 용서하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러고 나서 또 18절에 보면 또 친히 왔죠. 그 형들이 요셉 앞에서 엎드려 그래도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용서해달라는 그런 반응에 대해서 요셉이 울었다. 요셉이 그렇게 왜 울었을까? 그 말을 듣고 왜 울었을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거죠. 내가 그 정도 사람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너무나 분한 나머지 울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는 아닐 것 같고 오히려 그들이 벌써 야곱이 온 때가 100 얼마예요? 그 와서 17년인가 얼마 더 있었죠? 아니 야곱이 와서 그 긴 시간 동안 같이 있는 동안에도 그럼 이들은 계속해서 그런 죄의식에 또 고민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저들의 그런 죄의식과 고민을 함께 느껴서 어떤 저들의 모습에 동정을 느끼는 거죠. 슬픈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이 문제를 그렇게 아파하며 그리고 결국은 또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요셉은 먼저 울어. 요셉에게 눈물이 아까는 아버지 때문에 울고 이번에 형들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요셉은 가만 보면 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보면 안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웬만해서 아무리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해도 그냥 아주 안 울어요. 끄떡도 안 해. 자기의 그런 죄에 대해서도 울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비참한 처지에 우리나라에 3,700만 명이 지옥을 가든 말든 절대로 동요한다는 사람이에요. 중국 가서도 그냥 재밌게 아주 너무 즐거웠다는 다음에 또 와야 되는 이유가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참 중국 가서 그 영혼들의 죽어 있음을 보며 슬픔이 없는 우리 정말 이러면서 많이 회개해야 될 거예요. 우리 요셉에게는 그 아버지와 또 이런 참 어떻게 불쌍한 형들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슬퍼하는 그런 감정적으로 살아있는 좀 인간다운 인간미가 있는 거죠, 요셉은. 그리고 이제 그들이 또 와서 친히 와서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이전엔 종으로 팔았던 그들이 자신들이 종이 되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에 대해서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당신을 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처리할 수 없다는 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20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이고 나는 이제 오히려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 그리고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형들에게 더구나 형인데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 참 얼마나 그 배신감과 그때 얼마나 그 심한 마음을 가졌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고 이제 선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입니다. 위로와 혜택까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왜? 그런 요셉은 이제 권세가 있었고 부자였겠죠. 넉넉히 살 수 있었을 거고 한 나라 큰 나라의 총리로서 그러니까 아무도 형들이나 자녀들을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요셉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악은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방법밖에 배운 것이 없습니다. 악은 악으로 이긴다. 성경은 악을 선으로 이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악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선이에요. 이건 참 굉장히 이거는 역설적이죠. 악에 대해서 악으로 모든 지금 온통 이 땅은 악에서 악으로 이기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악을 이기는 방법을 딱 한 가지 뺏기 다른 것 이외에 제시한 게 없는데 선으로 이겨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 요셉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나에게 참 생애 피해를 주고 나를 정말 이렇게 만든 내 주위의 사람들이 없는가? 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때로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 형태가 될 수 있지만 혹시 나도 이제는 이런 말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는 거 아닌지 아직도 꽁하고 삐쳐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사람만은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몇 년째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때가 되면 이제 내가 한번 그의 눈에 아주 피눈물이 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하면서 글쎄 뭐 다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모르죠. 또 속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나를 배신하고 사람이 제일 상처가 뭐냐면 배신 아닙니까? 배신할 수 있고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내 생을 이렇게 망치다니 나의 한 번밖에 없는 생을 내가 걸었는데 나를 이렇게 하다니 아니 내가 정말 때로 우리 부모일 수도 있죠. 부모님들 때로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미 그것이 지나간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좀 너그럽게 용서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오히려 용서뿐만 아니라 요셉처럼 베풀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배신했던 자들이고 우리가 형편없는 자였고 우리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너는 뭐라고 용서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그 비율을 60만 대 1로 성경은 책정하고 있죠. 10,000달란트와 100달란트요. 비교할 수 없는 숫자. 하나님부터 우리가 용서받은 게 60만이요. 내가 남을 용서한다는 거 기껏 해봐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상대를 용서해봐야 그건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으로 품고 있는 거 있으면 이 시간 다 해제시켜야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잘해줄 것이 없는가? 베풀 게 없는가? 이게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지금 요셉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제 싫은데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싫지만 그래 용서할게 그냥 길르게 내가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막 싫은데 그게 아니라 진실로 간곡한 진실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 이걸 배워야 합니다. 진실로 그를 내가 베풀 수 있다면 우리 생애를 길지 않은데 그에게 정말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 내가 너무 악을 당했습니까? 배신을 당했습니까?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이런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분통하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난 잘못 안 했어도 오해도 받고 나는 정말 잘했지만 비난받고 나는 친절했지만 그에게 손해를 보았다고 해서 분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지금의 그 해로움이 훗날 선으로 바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마치 요셉이 노예였지만 총리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우리의 이러한 참 고난과 이런 참 어떤 억울함과 이런 해함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믿기로 하겠습니까? 또 이러면 또 목사님만 믿으세요 이거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지금 해로움이 있었다면, 나를 정말 그렇게 했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우리도 이제 이런 분위기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는 잘못한 게 없는 내가 해를, 요셉 같은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죽을 뻔했지 않았습니까? 그냥 해를 당했지만 선으로 그것을 오히려 바꿔주신다. 이때만 요셉이 안 팔렸으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안 팔렸으면 그냥 계속 채색 옷이나 입고서 야곱의 사랑이나 받고 아마 유산 좀 더 얻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잘 먹고 잘 사 죽은 거죠. 저 요셉이 말이죠. 자꾸 제가 참 그 얘기할 게 있어요. 창세기 50장을 하면서 때로 야곱을 요셉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좀 말들이 좀 에서와 야곱이라든가 또 뭐 요셉 좀 바뀐 적이 좀 있었죠. 그런 건 또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럼 우리가 이런 해로움에 대해서 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너무 억울하다고 자꾸 억울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때 내가 그 사람 만났고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때 내가 왜 이래. 분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 만나게 된 것도 은혜인 줄 아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형들의 모습을 요셉은 이 정도 보고, 형들은 그 붙인 야곱이 죽자 그들은 아주 두려워했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전했고, 또 자신들이 그것도 부족해서 직접 찾아가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한 번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나쁜 짓을 하면, 그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를 끼치면 두고두고 고통은 본인이 받는다는 거예요. 일생 죄의식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때 왔었고 그러다부터 죄의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평소에 단 한 사람이라도 후회될 만한, 그 사람에게 우리가 행동함으로써 후회할 만한 그런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특히 그 사람이 힘이 없다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무례히 대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형들 중에는 누가 이 힘없는 동생이, 이 힘없고 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동생이 가장 힘 있는 자로 바뀌라고는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형들 중에 누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요셉? 유다? 루벤? 레이가 속으로? 아무도 그런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가장 힘 있는 자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크고 존귀한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이 지금 비록 가난하고, 그들이 지금 몸이 아프고 비천한 처지에 있다 해도 그를 늘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저 사람 뭐 사귀어봐야 도움 하나도 안 돼요. 별로 친하지도 않아. 저 사람은 좀 도움이 돼요. 그러면 좀 친하려고 그런다든가, 뭔가 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이게 이제 보통 우리들의 마음이죠. 저 여러분의 보통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봐야죠. 그 가장 비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비록 거지지만 왕자란 말이에요. 좋은 예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알아서 예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높은 거 아닙니까? 돈만 없다 뿐이지, 많이 배우지 못했을 뿐이지, 가난했을 뿐이죠, 힘이 없을 뿐이지, 그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무례히 행하거나 또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또 이렇게 항상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원망 들을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아주 힘없는 자라고 해서 그걸 깔보고 말이죠. 저 정도야 하고 무례히 행함으로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훗날 그가 바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또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죠. 이들은 한 번 잘못돼갖고 이걸 계속 품고 있잖아요. 이 바람에 이제 형들이 성숙해졌겠죠. 이런 걸 놓고. 이제 끝으로 22절, 26절 믿음으로 유언함. 이제 믿음. 그래도 이 시간에 그래도 마지막 장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또 원래 좀 짧기도 하고 또 22절 때 이제 마지막 하니까 그래도 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참 저로서는 참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존다는 건 아닌데 가끔씩 이제 한두 사람이 졸아요. 그래서 참 좀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다 같이 깨워서 이게 끝을 맞는다는 사실. 자기도 대견스럽죠.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는 거야. 이제 끝으로 22절, 26절까지 믿음으로 유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 가족과 함께 애굽에 가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시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나는 죽지만 너희를 하나님께서 선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참 이러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죠. 그동안 내가 좀 보호를 해줬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더 크고 위대한 분, 나를 보호했던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선조에게서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해골을 메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그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좀 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신앙을 요셉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부분이 이해되는 거예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없이 용서가 가능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래서 자기 해골을 글로 옮겨라. 이들이 나중에 나갈 것을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주 그대로 믿는 받아들이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우리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당장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너의 먹고 입을 거 책임져 준다고 주님 약속하신 거. 이런 거면 여러분 딱 기억해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선한 우리의 목자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 안에 무슨 수심과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내 미래는 내가 일어나고 분명히 낭떠러 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근데 걱정하지 말라 그랬으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현실을 바라볼 때 나는 뭐 제대로 결혼도 못할 것 같고 나는 제대로 직장도 못하고 나는 도대체 이 땅에서 돈도 못 벌 것 같고 내 앞날은 뭐 어떻게 풀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 만약에 의지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쁘게 지낼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를 할 때도 전적으로 직장에 막 취직에 매달려야 될 것 같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 먼저 교회를 하고 먼저 주님의 일을 해놓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앞날에 대해서. 가만히 남편 하는 걸 보니 이건 내 앞날 참 걱정이다. 이 남편을 믿고 내가 살아갈 생각하니 언제 남편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라고 그랬죠. 이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주인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매를 믿고 내가 일생 같이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계시니까. 지금 현재 앞날에 대해서 꽉 막힌 것 같습니까? 관계없어요. 이게 원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선한 목자. 내가 할 일은 그분을 그냥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만 충성하며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힘써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린 자들 돌보고 힘써 그렇게 할 때 내 앞날이 열리는 거야. 그냥 내가 그 하나님의 걸 제끼고 내가 어떤 돈을 벌어서 내가 앞날을 꾸려나가고 그냥 꾸려나가십시오. 나가. 그럼 밤낮 그 상태를 못 벗어날 거예요. 그냥 밤낮 오물락조물락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이죠. 요셉은 뭐 앞날에 뭐가 있었습니까? 노예로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게 큰 거예요. 이게 쉽게 하면 대박이에요. 대박. 하나님 편에 붙으면 대박이고 내 편에 붙으면 그냥 반날 쫄쫄쫄쫄쫄쫄쫄 걔 생도 얼마 없는데 그냥 쫄쫄쫄하다 끝나요.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과감하게 한번 의지하세요. 앞날을 꽉 맡기고 우리 이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우리 이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요셉의 관심이 그의 맨 마지막에 유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 뭡니까? 그의 관심이 이 땅이 아니라 그 땅이었다는 것. 우리도 항상 살면서 그 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땅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항상 이 땅은 먹고 사는 거 그거 걱정이죠. 빨리 그걸 이겨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땅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이 땅에서 남들이 인정해 주는 거,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요게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 땅이어야 돼, 우리 관심은. 요셉은 애굽 땅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겠죠. 그는 30세에 총리가 되어서 110세에 죽었으니까 거의 80년간 그는 애굽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맨 마지막 순간에 그의 중심을 살펴보니까 세세한 안 나와 있지만 결국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유혹을 뿌리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이렇게 아주 평안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던 것, 이것도 아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걸 뿌리치는 것 이상으로 이것도 대단한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오직 깨어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편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힘들고 사업 부도 위기라든가 무슨 문제 있을 때 막 새벽마다 부르짖던 사람이 사업이 잘 되고 은행에 잔고가 쌓이고 넉넉하고 이러면 슬슬 새벽기도 안 하죠. 그때는요. 이제 아침 이제 대회만 참석하고 이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들 때 매달리던 자가 편해지면 멀리한다는 거죠. 그러나 특별히 이 깨어있는 자가 아니면 이렇게 이게 안 되는데 요셉은 이면에서 생을 잘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요셉의 생은. 이 한마디로 볼 때 그는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보통 벌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면에, 의뢰하는 면에 있어서 보통 힘들고 뭐가 안 되면 원망하고 떠나요. 사람들은. 또 뭐가 잘 되고 편안하면 또 그럼 또 나태해서 또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기에는 참 잘 됐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이 필요 없어요. 일이 안 풀리면 원망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원하던 게 안 되고 떨어지고 뭐가 안 풀리고 이러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고 탁 원망하면서 떠나긴 참 좋잖아요. 또 너무 잘 풀리면 굳이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됩니까? 그냥 잘 풀리는데. 그러니까 그냥 나태해져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일날 11시 예배만 드리죠. 그게 떠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거는 교회적으로 안 떠난 거고 이미 마음은 떠난 거예요. 주일날 11시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여기서 출석 체크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11시 예배 왔나 안 왔나 그거. 마음을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가까스로 그냥 죽을 둥 살 둥 딴 거 다 하다가 그냥 11시 예배는 꼭 참석해. 제가 보니까요. 많이 타락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주님께 떠난 사람들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일날 11시 예배는 그냥 어떻게든지 필참 아죠? 반드시 그 의지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릴 때부터 형성이 주일 11시 예배는 절대 안 빠져요. 근데 마음은 이미 다 떴는데 그거 하나 딱 붙잡고서 그거 하나 그리고 와서는 또 뭐합니까? 의자에 앉아있는 건 답니까? 와서는 또 이제 딴 생각하고 졸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끝나면 집에 가는 거예요. 어쩌면 졸기 위해서 왔는지도 몰라. 습관이 돼갖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야지 그냥은 잠이 안 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설교 같은 걸 잘하면 잘해. 그게 말씀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성경에도 그 야고보서 말씀이 조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야고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있는 게 모든 꽉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다 내어버리고, 야고보 선생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그것을 내어버리고 온전한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되고, 터가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우리 요셉은 어땠습니까? 정말 힘들 때, 고난 중에 감옥에 있을 때, 힘들 때도 하나님을 의뢰했고, 그리고 지금 잘 나갈 때, 돈 있고 명예 있고 있을 때도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생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그가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삶의 성공자인 것입니다. 실패할 때나 또는 환난 때나 아니면 성공해서 부귀영화를 누릴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사람이 돈 좀 있다고, 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또 좀 출세 좀 했다고 으쓱거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겸비해져. 잘 될수록 더 겸비해져야 돼. 중요한 것은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우리 자신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 자신은, 나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럼 됐어요. 그럼 더 이상 제가 물어볼 것도 없어요. 나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지금 혹시 힘들고 삶이 곤고합니까? 삶이 공고합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럼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힘들고 뭐가 안 풀리고 그러면 괜히 막 하나님에 대해서 괜히 하나님에 대해서 투정하고 땡깡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뭐가 좀 안 풀린다고. 이건 나쁜 자세예요. 이건 아주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거는 내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막 만족스럽지 못하고 힘들고 가정이 꼬일 때일수록, 더 앞날이 안 풀릴수록 더 겸비하게 하나님을 의뢰해야죠. 그때 하나님을 이렇게 막 좀 이렇게 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잘 풀려도 하나님 잘 안 섬겨요. 지금 힘들고 삶이 공고합니까? 정말 나 하나님, 정말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잘 안 풀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요. 왜?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슬슬 뭐 예비도 빼먹고 성경 공부도 예습도 안 해오고 뭐 전도하자면 전도하러 가지도 않고 뭐 왜 그럽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돼. 이번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서 그랬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는 하나님은 나의 상황에 따라 뭐 섬기고 안 섬기고 할 사람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경외해야 될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죠. 또 지금 편안합니까, 여러분? 지금 편안하고 뭐 다 앞날이 밝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슬슬 좀 생각하니까 뭐 직장에서 취직 승진도 잘 되고 또 뭐 학교에서도 뭐 점수도 잘 나오고 내가 원하던 대학도 들어갔고 또 인정도 받고 원하던 뭐 또 이성교제도 시작했고 슬슬 잘 풀리고. 여러분,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지금 관심이 뭐냐면, 지금 이 창세기 50장을 끝내는 이 순간 여러분, 우리의 지금 관심이 뭐 있냐면, 나는 하나님을 지금 현재 의지하는가?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의지하는 때가 지금인가? 아니면 사사로운 몇 가지 이유로 굉장히 불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혹시 그러는 거 아닌가? 어느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지금 의지하는가 중요해요. 과거에 의지했다는 거 소용없어요. 그때 난 논산훈련소 때 나 기도 많이 했어. 그럼 소용없어요. 그때 두들겨 맞으면서도 난 교회 나갔지. 그 뭐예요? 지금은 이제 안 두들겨 맞고 안 나가. 지금 의지하는가가 중요해요. 지금 힘들 때 의지했던 그 하나님, 지금 혹시 편해져도, 돈을 많이 벌어도,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도 그래도 겸비하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우리는 정말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만 더 생각해보면 말씀 마치겠는데, 요셉의 그 유언을 통해서 그거는 정말 자신의 그 중심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제 자신도 그래요. 만약에 내가 죽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 내가 유언한다면 무엇을 유언하겠는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요셉처럼 죽는다 이거야. 내 자녀들이 이쪽 있고 그럴 때, 이제 가족들이 와 있고 그럴 때, 나는 죽는다면 뭘 유언하고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지금 떠오르는 게 있어요? 나는 요걸 유언하고 죽겠다. 그거 있어야 돼. 지금 당장 떠올라야 돼요. 이게 안 떠오른다면 여러분 지금 생의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면 무엇을 유언할까?
제가 만약에 죽는다면은 우리 사랑하는 이제 자녀들, 가족들 두고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애들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듣고, 그리고 특별히 저 중국에 있는 그때쯤 몇 억일지 모르죠. 몇 억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들과 그때 통계로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인도 쪽, 아시아, 아프리카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네 생을 한번 드려라. 나는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 너 한번 열심히 한번 시간 아껴서 한번 싸우다 와라. 그렇게 유언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예요. 그것이 유언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우리 내가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정말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사람이 죽는 걸 잘 죽어야죠. 태어날 때 내 의지로 어떻게 태어난 게 아니지만 이제 내가 죽을 때야 내가 지금 해오던 것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하고 죽어라. 오늘 이렇게 요셉은 이제 죽어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보고 싶은 것은 요셉이라는 그 사람, 요셉의 그 생. 요셉은 노예였고 또 죄수로서,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으로서 노예 죄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였댔어요. 그런 절망의 상태에서 총리가 되어서 그의 생은 정말 값진 생이 되었고 없어서는 안 될 생이 되었고 구속사에 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아주 빛나는 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그의 그런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요셉의 생은 굉장히 드라마틱했다고 볼 수 있죠. 그 누구보다도. 어떻게 그렇게 팔려가서 죽을 뻔하다가 형들한테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서 또 그때 그 미디안 그 사람들 또 상인들 지나가서 그들에게 팔려서 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때 보디발 아내가 많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서 늙어 죽을 뻔했거든. 거기서 노예에다 거기서 이제 다행히 그때 그런 여자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감옥까지 들어가고 또 거기서 술 맡은 또 관원들이 준비됐다 나타나갖고 또 다시 가고 뭐 이렇게 해갖고 거기서 꿈이 꺼지고 막 이런 아주 드라마틱하게 말이죠. 30세로 총리가 돼서 남은 생을 참 의미 있게 얼마나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까? 신앙인으로서. 형들을 다 용서하고 값진 생을 그는 살았어요. 참 드라마틱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요셉의 생야만 드라마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이야말로 정말 드라마틱한 것이죠. 우리도 이전에 주님 없을 때 소망 없이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욕심대로 살고 어떠하면 더 가지려 했던 뭐 지난 날들, 우리가 가지려 했던 항상 더 소유하려는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였댔어요. 그걸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고 좀 이런 베풀 수 있는 이런 생각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전에 소망 없이 살았고 절망 중에 시간을 보냈으며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의 종이었던 우리였지만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이름, 주님을 만나 뵙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드라마틱한 게 있습니까? 영원토록 죽을 그가 죄의 사슬에 묶여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러한 우리들이 이제 주의 은혜로, 바로의 명으로 총리가 된 것처럼 주의 명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적 왕자와 공주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가 돼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그건데, 그렇다면 여기에 걸맞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내 신분에 맞게 좀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제 노예로 있다가 죄수로 있다가 총리가 됐으면 이제 좀 총리답게 살면서 정말 곡식을 모으고 나라를 다스리고 총리로서 그 삶이 빛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깊은 어둠, 절망, 소망 없음, 우울, 이런 죽음에서 벗어나 참 자유인이 되었다면, 참 하늘나라의 왕족이 되었다면 그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야 할 텐데 한번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좀 걸맞는 삶이 지금 바로 지금 이 삶이냐 이거예요. 기껏 인터넷 게임이나 하면서 시간 보내고 연속극이나 늘 보고 그저 친구와 그저 재밌게 놀고 세상에서 그저 어떻게 하면 돈이나 좀 벌고 세월 그냥 보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우리의 가치가 어떤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까? 눈물 안 납니까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빛나게, 이제 제한된 시간 동안 살고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은 다음에 아이고 보니까 내가 이거 참 잘못 살았네요. 다시 좀 해봅시다. 이제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삶은요, 주님이 목숨 버려서 마련해 주신 너무나 빛나고 환희에 가득한,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주께서 허락하셨어요. 자기의 죽음을 바탕으로. 근데 이러한 삶을 가지고 기껏 인터넷 게임이나 하면서 그 점수 올라가는 그 재미로 다음에 이번 판에 또 하다가 떨어지면 그 다음 판에 더 점수 올려야죠. 이러면서 말이죠. 기껏 말이죠. 기껏 주어진 이 영적으로 이 총리며 왕자며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바뀐 존재인데, 그래서 이 땅에서 그저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재밌게 놀고, 또 세상 친구와 술이나 먹고, 또 이 땅에 재밌는 거나 보고, 그래서 영화 나오면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하고 다 보고, 영화 평론가 되려고 그럽니까? 다 그런 거나 하고. 정말 이 좀 우리가 이 그 당시 이 노예로 있다가 죄수로 있다 그가 총리가 돼서는 애굽을 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이 기근으로 죽을 뻔했지만 애굽을 구하고 가나안 이 민족들 자신의 그 가족을 구하고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우리 신분에 걸맞는 일을 좀 하길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 3,700만 죽어 있는 이들을 건져내고, 또 우리 중국에, 저 인도에 수많은 죽어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한 시대를 살면서 한 번밖에 없는 삶을 남을 위해서 좀 살고, 남을 건져내며 이끌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좀 왕족답게 세상을 책임지는 좀 그러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요셉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오래전에 죽었고 이 땅을 떠났지만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 인생들아, 너희들 생을 그따위로 살지 말아요. 그렇게 의미 없이 그저 이 땅에서 그 조금에 그저 조금 더 인정받고 조금 더 돈 좀 벌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재미있게, 네 생이 그러한 생이냐 이거죠. 우리 주님께서 기껏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죄의 사슬을 끌어주시고 목숨 버려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도대체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라는 여러분들이 참 이 문제를 가지고 주여 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앞으로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좀 집중적으로, 하나님, 요셉은 이렇게 한 번 주어진 삶을 승리하며 살았는데 나는 내 삶은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신분에 걸맞은 삶을 좀 살게 나를 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